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이 거룩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자기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여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주 안에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에는 열정을 가져요. 그죠? 어떤 사람, 돈, 성공, 아이, 자녀 이거 열정 엄청나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마치 탕자 얘기야. 탕자가 뭐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죠? 아들이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잖아요. 그죠? 이 탕자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니까. 아버지를 버려요. 세상에 대한 열정 때문에. 꼭 열정은 붙게 되면 다른 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열정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열정이 생기면 세상과의 또 함께 할 수가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에 대해서 못 받겠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붙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물두멍으로 갑니다. 예, 다음 코스가 물두멍이에요. 제단을 통해서 이제 물두멍. 노제단 다음으로 성막에 배치된 기구가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사람, 이 제사장은 누구든지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친밀함.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꼭 물두멍에 가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38장에 쭉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 출애굽기 38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38장에 보면 물두멍은 좀 특별한 재료를 씁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을 노스로 하여서 곧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물두멍의 특징이 이 재료를 갖고 온 원산지가 달랐어요. 금은 보물이 아니라 뭐예요? 수종들은 여인들이 쓰는 거울이었어요. 지금의 거울은 뭐예요? 유리잖아요. 여기 거울집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쉬어도. 예. 요즘에 거울은 뭐예요? 모두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장동건 보는 거예요. 그죠? 거울은 남을 보는 거예요. 그죠?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건데요. 요즘의 거울은 유리인데 옛날에 성막에서 있던 그 시대의 거울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스를 계속 닦아서 노스로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자기를 봤어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을까? 이 성막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드는데 여자들의 거울이 그렇게 거룩했나? 그건 몰라. 좌우지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듯이 물두멍을 통해서 꼭 자기를 보야만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성막에 배치된 기구의 순서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나타내요.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을 얘기해요. 이것은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 구원은 제물, 피 흘림을 통해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근데 구원의 두 번째 국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고요.
의로워졌는데 이제는 정결케 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행실, 거룩한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이것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숨을 쉬는 한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뭐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주님께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주님을. 이때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연못 15장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이 되었다. 뭐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성화 작업이죠. 예,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 땅을 초월한 거예요. 부활, 영화 단계입니다. 예, 미래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죠.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할 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 학교고 뭐고 정말 중요한 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은사가 목적이면 길을 잃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였어요. 은사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를 얻기 위해서 무척 기도한 사람들이 문제를 무척이 많이 해요. 왜? 욕심으로 구해서 그래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은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번에 뭔지 아세요? 은사는 주어진 목적과 은사는 실제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를 얘기한다면 은사 사형장이 13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혼식 축가라고 불러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결혼식 축가가 아니에요. 왜? 편지니까. 편지에 갑자기 은사 얘기하다가 결혼식 축가 한번 하고 또 은사 얘기해요? 이 편지를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2장이 은사고 14장이 은사인데 13장은 은사 사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뭐야? 사랑은 가장 강력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을 갖다가 은사로 바꾸면 된다.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은사는 무례히 행치 않고, 은사는 자랑치 아니하며, 이게 은사로 바꾸면 돼요. 인내하고. 근데 은사만 받았다면 준비가 안 되니까 나발 불고 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잇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실은 그 속은 뭐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목표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양육을 받고 같이 기도하지만 내일을 저는 금방 알아봐요. 어떤 사람 속에 야망이 있다면 그는 내일 보나마나 뭐예요? 하나님께 덕이 못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의 해로움 자가 될 겁니다. 그 아무리 빨리 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은요,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역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로 가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하네요. 예. 그래서
성도는 깨끗게 되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성숙해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이 보여요. 은사는 주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육의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면 100%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에는 다 필름처럼 드러나요. 이 심판이거든요. 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해서 회개해요. 왜? 주님을 보여야지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님께 집중할 때만 내가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식 40일 한다고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저는 50일 해봤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회개해야지 친밀해져요. 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아, 회개를 저는 못한, 그 사람 주님하고 친밀함이 뭔지 사실 평생 몰라요. 왜 다윗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깊은 회개의 사람, 상한 심령의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브로큰 하트예요. 다윗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일부 다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심정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고는 절대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 이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싶으냐? 나와 교제하고 싶으냐? 나는 원한다. 그렇다면 내 방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다는 거 제대로 믿지도 않은 거죠. 지식적으로 자기가 지성스로 팍 뛰어들어가려고 해요. 예,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랬다 죽어요.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알아야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 물두멍의 목적은 뭐냐? 제사장들이 교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예요. 자, 그 당시는 어떤 것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그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놔두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교제 장소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에게 손과 발을 매번 닦으라고 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생활을 해야 돼요. 제사장도. 그죠? 매일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생활이 뭐라고요? 동물 잡는 거예요. 동물 잡는 거. 손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피를 닦아야 돼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광야를 지났어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발이 더러워요. 어제 닦았는데 오늘 삶에서 묻은 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잡은 주님 동물의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을 닦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족식 사건 기억하십니까? 발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 딱 하죠. 아이고 나는 씻기지 마세요. 딱 그랬더니 뭐요? 야 내가 발을 안 닦아주면 너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잘난 척. 그럼 나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정답을 해요. 목욕을 한 자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물두멍이. 자,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만나려면 손발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매일.
그죠? 매일 만나야 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그 특권이죠. 예, 손은 봉사를 의미하고요. 발은 행함을